시편 65편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가장 먼저 마음에 떠오르십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지난번에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제게는 무엇보다도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을 생각하실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그런 확신이 먼저 떠오르시는 분 있습니까? 저는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떠한 모습이 내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가? 바로 그 부분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체험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 주일에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체험적 신앙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체험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책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신학책을 읽고 또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이 설명할 수 있는데 그것이 꼭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체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로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역사하심, 그분이 내 삶 속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추구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을 체험하신 그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들 흔히 간증할 때, 또는 우리들의 어떤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 너무 옛날 것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어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과거에 언제 이랬었다. 근데 최근엔 어떠냐? 그러면 최근엔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간증은 늘 새로워야 됩니다. 바로 오늘의 간증이 있어야 되고요, 요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체험을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할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꼭 필요한 일이고요, 잘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그러한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실제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 삶의 간증이 뒤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보다는 우리 삶의 체험 이야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체험이 믿음의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삶의 체험은 믿음의 기준이 되는 성경의 말씀을 확증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참으로 진리라는 것을 우리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은 두 가지라고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삶에서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거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체험을 우리가 종종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삶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내 삶에 구체적으로 나와 함께 하셨다고.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체험하는 또 다른 길은요, 우리 마음의 깨달음과 변화를 통해서요.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동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을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확신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면서 나도 거룩함을 사모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예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쉽사리 하던 일을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실까? 그렇게 내 내면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또 다른 하나의 길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 두 가지 길 중에서 특별히 그 삶의 체험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 길은 어떤 것인가?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셨어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서만 체험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실 대부분 우리가 누리는 것은요,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깊이 감사하고 감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감격하게 되고 정말 감사하게 됩니다. 제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연이 됐겠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겠지. 그런데 제가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그렇게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이라고, 기독교는 역사적 종교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의 모태가 되는, 기독교 신앙의 모태가 되는 유대교 역시 체험적 신앙, 역사적 신앙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가? 그들의 역사적 체험을 통해서였어요. 그 대표적인 체험이 출애굽 사건이고 홍해를 건넌 사건이고 광야 생활이고 가나안 정복 사건인 것입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이제 가나안 건너편, 요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입니다. 신명기 4장 7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나안의 우상들과 다른 그 한 가지 점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까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모세가 말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우상들과 다른 민족의 이방 신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모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은 구체적으로 체험했습니다. 그 신앙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들 기독교 신앙에까지 나아온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압니까? 아까 제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느냐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을 때 어떻게 답변하시겠냐고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한 적 있죠. 차마 신이 없다고 말하기 전에 라는 전도용 책자를 쓰신 박영덕 목사님은 그 책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부활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부활이라는 말은 넓게 보면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왜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분의 기적과 능력을 통해 그것을 보여주셨고, 그분의 말씀으로 그것을 가르쳐 주셨고, 가장 분명하게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라면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을까? 저는 안 믿었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대 민족의 신일 뿐이지 왜 대한민국 사람인 내가, 배달 민족인 내가 그 이스라엘의 신을 믿어야 하느냐고.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신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군 조상이 있지 않는가? 배달 민족이면 우리의 종교를 믿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뛰어넘어 왜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신 분이 아니라고,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 때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신 건 맞아, 그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체험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백은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굉장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굉장한 아무튼 그러한 영적인 인물인 양 행세를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의 체험이 없다면 우린 그 사람 신뢰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체험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은 우리에게 확신을 줍니다. 기도 응답의 간증은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저는 제 자신이 기도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에게도 많은 기도 응답의 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보다 더 놀랍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간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체험을 듣다 보면 저는 제 신앙이 세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 정말 그래. 제가 얼마 전에 주보의 칼럼에 쓴 6이 죽어 0이 산 사람, 그 후쿠시게 다카신가요? 예. 그분의 그 간증을 읽으면서 저는 제 신앙이 더욱 굳세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말 그래.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겠지. 그렇다면 이 사람이 체험한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사람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셔. 제가 그렇게 느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기도응답의 체험이 있습니까? 사실 많이 있어요. 제가 셀 모임에서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내용들이 이러저러한 모습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희가 유스 파스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전도사님만 보내주신 것이 아니고요. 중고등부 교사, 우리 초등부, 유초등부 교사까지 보내주셨어요. 저희처럼 작은 교회에 이렇게 사역자, 중고등부 사역자, 주일학교 사역자를 이렇게 골고루 갖추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내주셨어요. 예, 제가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야기를 해도 교우님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셀 모임에서 기도할 때 임준모 형제님 가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손님이 맡긴 그림이 없어졌어요. 얼마나 곤혹스럽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림을 찾았어요. 하나님이 그림을 다시 찾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이승재 형제님 검사 결과를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정상치로 보여주셨어요. 제 안에 한국 방문에 대해서도 간증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경비도 채워주셨고요. 건강도 지켜주셨고 무엇보다도 한국에 갔던 목적을 이룰 수 있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연일까요? 기도하지 않아도 어차피 다 그렇게 될 일들을 우리가 기도응답 받았다고
이렇게 막 법석을 떠는 걸까요? 이것이 어쩌다 일어나는 일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사실 저도 그런 의심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평범해 보여서 이것이 기도의 응답일까 아니면 그냥 이루어진 일일까? 그런 적도 있지만 또 되돌아보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우연이 없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대낮에 빛나는 태양처럼 명징해서 부인할 수 없어요. 그것이 신앙의 확신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몰라요. 왜? 체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여러 모습 중에서 정말 단 하나를 우리가 체험한다면 나머지 것도 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면 그 사실로부터 우리가 연역해서 알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아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죽은 우상과 같으신 분이라면 어떻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그런 뜻입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고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일에 무관심하고 우리가 그분을 찾아도 듣지 않으시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비인격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와 교통하고 소통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또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듣기는 들으세요. 그러나 별 관심이 없어요. 날 좀 귀찮게 하지 마라. 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야 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보여줘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떤 권리와 자격을 갖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참 그런 간증이 있죠. 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2,600불이 필요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이 메일 함에, 이 우편 함에 봉투가 있었어요. 이름 모를 어떤 분으로부터 수표가 하나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2,600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자기가 무슨 월말 정산을 하고 나니 이 액수가 남았습니다. 기도하다가 형제님에게, 자매님에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서 보냅니다. 여러분, 그때 2,600불은요, 26,000불보다 훨씬 감격적인 액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냥 나에게 10,000불을 준 것보다 더 큰 액수 아닙니까? 더 귀한 액수 아닙니까? 내가 2,600불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2,600불을 딱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간증은 너무 많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간증 속에 정말 많이 나오고요. 선교단체 또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간증 속에 수없이 나옵니다. 구한대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또 기도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력하시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내 소원을 안다. 나도 꼭 들어주고 싶다.
그러나 그 일은 내 힘에 벅차다. 나는 할 수 없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너무 큰 기도 제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고 불평했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이나 먹을 고기를 주겠다. 모세가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고. 내가 그걸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어디 있겠냐고. 그리고 광풍을 몰아 메추라기 떼를 보내셨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질리도록 코에서 신물이 나고 냄새가 날 정도로 고기를 먹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 모든 기도가 예스로 응답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도 응답은 4가지 정도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예스예요. 내가 구한 그대로 주십니다. 두 번째는 노우도 기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어떤 것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을 알아요.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는 응답하시되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응답하신 겁니다. 대체로 거절하신 기도 응답은요,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때 내 기도를 들으셨다면 오히려 내가 큰일 날 뻔했겠다. 그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여러분 정말 거절하신 것도 감사하십니까? 제게 부끄러운 그 간증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가 됐던 그 시절이에요. 그 당시 그 교회 청년회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 청년들은 저보다 대체로 다 나이가 좀 위였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들어가서 전도사가 되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저는 그 청년회를 맡고 싶었어요. 그때 제 속생각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렇게 뜨거운 청년회를 이끌면 사역이 굉장히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에게 나중에 맡겨진 사역은 대여섯 명 있는 대학부 사역이었어요. 그때 제가 큐티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까지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청년의 사역을 하게 되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있는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막 부흥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제 마음의 실망이 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그렇습니까? 제 리더십이 그 청년회를 이끌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청년들이 뜨거운 면도 있지만 또 다들 자기 생각들이 강한 그런 분들이었어요. 나중에 그 청년회에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제 성숙도나 어떤 제 신앙이나 제 사역의 경험으로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사역지를 주셨던 겁니다. 그걸 제가 뒤에 가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예스로 응답하십니다. 또 노로 응답하십니다. 또 때로는 예스는 예스인데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주시지 않고요. 훨씬 후에 주십니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wait.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내가 구하는 것을 다른 것으로 바꿔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여러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런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닫냐면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성경은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사야서 5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제일 좋은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정말 확신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셔. 하나님 정말 기도를 들으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 확신이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지금 껍데기인 거예요. 이것이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가르침에서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복음서에 주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 첫 번째 길은 무엇이냐면요.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첫 번째 길은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식적이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랍니다. 참 이상해요. 좀 별로 고상한 예가 아니라서 제가 이것을 말할까 말까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예화를 쓰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 로또에 당첨될 것을 그렇게 원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로또에 한번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이제 하나님께 구했는데요.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일단 로또부터 사고 나서 구해라. 로또도 안 사면서 왜 구하냐.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가 종종 해요. 하나님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도 주시면 좋겠고 저것도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면서 기도 응답을 바란다는 것은 이상한 일 아닙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세 가지 다른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하라는 그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르게 표현해서 반복하신 겁니다. 구하는 것과 찾는 것과 문을 두드리는 것은 다 같은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건요. 정말 구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구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는가? 첫 번째는요. 불신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신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살려고 하는 태도가 불신이에요. 우리는 내 힘으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기도 응답 받기를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본성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일이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일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먼저 계획하고 계산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을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지, 내가 구할 수 있는 자원이 무엇일지 이런 걸 우리 먼저 속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바로 믿음이 없고 불신적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독립적인 태도, 이런 것이 우리의 속 깊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소 이제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려는 태도도 우리에게 뿌리 깊이 있지만
또 하나는요, 우리가 구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주실까 하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고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있겠냐고.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겐 좋은 걸 줄 알지 않냐고. 그렇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구해야 됩니다.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좋은 아버지시라는 것을 믿고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면 우린 더 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더 구하게 됩니다. 더 구하면 더 체험하게 됩니다. 더 체험하면 또 더 구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구하지 않습니다. 구하지 않으니까 또 체험하지 못합니다. 체험하지 않으니까 또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고. 자, 기도 응답을 체험하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첫 번째 방법은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방법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구하라는 말을 듣고 우리가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조금 구하다가 우리가 그만둬요. 구해도 응답이 오는 것 같지 않아요. 사실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기도하다가 쉽사리 그만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 보았는데 응답이 속히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기도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가? 나는 얼마나 끝까지 인내하며 구했는가 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고. 그리고 어떤 과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했어요. 그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는요, 과부나 고아나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회가 남성 중심의 사회이기 때문에 과부들은 그들의 억울한 일을 해결할 길이 별로 없어요. 법의 보호를 별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과부가 원통한 일을 당해서 재판관에게 찾아가서 내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관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거절합니다. 날 귀찮게 굴지 말라고. 그런데 이 과부가 밤낮으로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재판관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도저히 귀찮아서 못 견디겠다고. 내가 저 과부의 말을 들어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밤낮 찾아와서 나를 괴롭게 하니 내가 견딜 수 없다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 같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르침의 핵심은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밤낮 간구하는 그 간구에 응답한다면 하물며, 이 중요한 단어는 이 하물며입니다.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구할 때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간절하게 구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결사적인 태도로 기도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라면 마세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사실 이런 태도로 기도해요. 주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또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밤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집에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유대 문화에서는 멀리서 친구가 찾아오면 융숭하게 대접하는 것이 그들의 풍습입니다. 근데 밤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다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문을 두드리면서 여보게 나에게 친구가 왔는데 내가 줄 것이 없네. 미안하지만 떡 3덩이만 빌리세. 안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날 귀찮게 굴지 말라고. 밤이 늦었고 아이들과 우린 다 잠자리에 들었다고. 그런데 밖에서 두드리는 친구가 포기하지 않아요. 계속 문을 두드리깁니다. 제발 좀 나와 보게. 나에게 떡 3덩이만 빌려주게. 내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는 들어주리라. 여기서 강청함이라는 단어는요, 때를 쓰라는 말이 아닙니다. 억지를 부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만큼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1차적으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도 구해도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고 말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칼빈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기도의 특징은 간절함이라고. 여러분, 간절함 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와서 어떤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탁할 때 정말 간절한 태도로 정중하게 진지하게 부탁을 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러나 부탁한다고 하면서 전혀 간절함도 없고 진지함도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 사람 지금 장난하는 건가? 이 사람 정말 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건가? 아니면 말로 이러는 건가? 그 태도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치시는 걸 들었는데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 말씀 참 옳다 이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기도, 바른 기도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그 기도를 드린 후에 15분 지나서 그 기도의 내용을 여전히 잘 기억하고 있다면 그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기도한 후에요, 기도를 잊어버려요. 내가 구한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왜 우리가 기도 응답에 간증이 부족한가? 사실은 기도했는데도, 그리고 주님이 응답해 주셨는데도 우리 자신이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가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큰 기대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끝까지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